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리의 나팔 소리 인터뷰 진행을 맡은 중신입니다. 오늘 신흥 종교 관련 전문가 마시모 인트로빈 교수님을 다시 이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과 함께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과 박해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중국 공산당의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나서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제네바에서 열린 제37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교수님을 비롯한 서구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 대표단의 허무한 주장을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교수님의 용기와 정의감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우선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날에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리는 부활절 전 금요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물론 학자 입장에서 정확한 날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이날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로 돌아가신 날인 것입니다. 저는 특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절이 떠오르네요. 즉 중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복음서에 이미 예견됐던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박해할 권력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질문은 유엔 간담회에서 제기됐죠. 한 중국 젊은 여성은 저희에게 중국에 가서 경찰과 반사교론자,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잘 교화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까지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라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2017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서구 전문가 5명, 중국 공산당 소속의 중국 반사교협회 초청으로 정저우와 홍콩에서 열린 회의에 2차례 참석했습니다. 이 두 회의에는 중국 내 사교와 이단을 관리하는 610 사무처의 고위급 지도자들도 참석했죠. 특히 호난에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저희는 이 도시의 경찰과 반사교협회, 삼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체포된 이후 수용소에서 성공적으로 교화되었다고 주장했죠.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중국 공산당이 제공해준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지 않은 자료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모두 중국 공산당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 인터뷰에 유용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자이기에 한쪽의 의견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인터뷰했죠.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미국,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많은 국가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과 면담해 봤습니다.
저는 수십 명을 인터뷰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을 100명 이상 만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물론이고 중국을 탈출한 이들의 입장도 알게 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공산당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 중국에서 신원이 파악될 경우 체포되고 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 수천 명을 체포한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물론 고문 사실만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지 수용소 수감자들을 재교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떠나도록 설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와 연계해서 NGO 10여 단체가 진행한 작업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참고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란 5년에 한 번씩 UN 회원국 전체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기 위해 제네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에 앞서 회원국과 NGO는 특정 국가의 문제에 관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8년 10월에 지난 5년간의 인권 개선 여부에 대해 UPR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를 앞두고 10여 개의 NGO가 중국 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과 관련한 인권 현황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유수의 NGO가 관련 보고를 진행했고 이들 중에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인가를 받은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도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보고와 함께 직접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친구 혹은 친척이 박해받아서 일부는 죽임까지 당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공증인이 맹세한 진술서, 선언문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공식 자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식 자료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이 중국 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질 경우 체포되고 수용소나 감옥에 수감된다는 사실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실은 이미 중국 당국도 인정하고 있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 일부 NGO의 진술뿐만 아니라 UPR을 통해 또 구축된 자료를 통해 중국 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에 대한 고문 사실과 박해로 인한 죽음을 사상 최초로 입증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물론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체포 구금하는 행위도 이미 중국이 서명한 세계 인권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지만 이 밖에도 중국은 고문을 금지하는 여러 국제 협약에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보통 궁극적인 악으로 여겨지며 단순히 사람을 체포 구금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살인이 고문보다 악하죠. 따라서 중국이 UPR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이 교도소 수감은 물론이고 고문당하다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며 유엔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할 것입니다. 교수님도 아시지만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서부터 종교 신앙을 박해하고 있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종교 박해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갖은 변명거리를 찾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위해서라면 가정도 버린다든지, 또 계속 독신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등등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예배는 사회 치안을 어지럽혔다면서 사회 치안 방해라는 죄목으로 많은 교인을 체포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그런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주장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죠. 2018년 2월 1일부터 발효한 종교관련법의 경우 이전의 법보다 훨씬 더 가정교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정교회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모두 똑같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서구 국가나 한국에서 난민의 상황을 다룰 때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나 정치가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고 법이 다른 한 측면을 차지한다고 말이에요. 법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상황은 가정교회보다 훨씬 나쁩니다. 왜냐하면 중국 법상 불법교회와 사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교회는 이론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건물은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교회를 포함한 미등록 교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중국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관용을 베풀고 때로는 단속하는 거죠. 다시 난민 문제로 돌아보면 이건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대부분의 가정교회를 포함한 미등록 교회와 사교 목록에 포함된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교인은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미등록 교회는 교회가 철거될 수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등록 교회의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포함해 사교의 교인의 경우 감옥에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런 차이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명시되어 있죠. 제300조에 따르면 사교를 이용하면 3년에서 7년의 금고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017년 중국 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 측에서 슈프림 프로큐레이터로 번역하고 있으나 영어엔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언론이 공표한 결정을 포함한 중국 법원의 여러 판결을 들여다보면 사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곧 사교 내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몇 권의 책을 소유하거나 출간하고
DVD를 복사하는 등 사교라고 불리는 단체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교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으로 명나라 때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사교 목록은 언제나 군주든 공화제든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든 정치 권력이 만들어내며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단체를 목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사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도 바로 이 사교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1995년 사교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 교회는 19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제외된 적이 없죠. 그 후부터는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학적 측면에서 가정교회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 당신이 사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훨씬 더 가혹하게 박해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난민 지위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난민위원회나 재판소를 상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돌아와 중국 공산당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문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이라고 판단된 사람일 경우 체포해서 재교육을 위해 구금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이와 같은 박해에 대한 구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죠. 이들은 본래 3개의 범죄를 인용하곤 했는데 이제는 4개로 늘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범죄는 2014년 맥도날드 사건, 2012년 세계 종말론 관련 폭동 사태, 2013년 산시성 남아 안구 적출 사건 등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주요 사건들 외에 오래전에 일어난 4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중국 복음친교회 교인 납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반대하기 위한 선전으로 이용했죠. 그런데 아마 우리 방문에 맞춰 사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기인한 이 4번째 사건까지 추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진술에 기반한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은 해당 납치 혐의로 그 누구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 저는 이 사건이 허위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과 관계 있는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조차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제 글을 읽고 해당 사실을 인정합니다. 중국의 학자들 역시 이제는 맥도날드 사건이 다른 집단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에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2명의 여성 교인들로 2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신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죠. 이는 다소 명백한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에서조차 교수와 학자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다르게 활동하며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맥도날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른 집단의 소행임을 알면서도 여전합니다. 산시성 남아 안구 적출 사건 역시
경찰의 조사 결과 아이의 큰어머니 소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큰어머니는 가족에 대한 원한을 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에는 자살까지 했죠.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해당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살인사건 이후 몇몇 중국의 반사교론자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근거를 대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해당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기독교 선전물을 보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중국 내 기독교인들은 흔히 중국인의 안구를 적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러한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관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도 예외는 아닌 셈이죠. 흥미로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안구 적출 사례가 없는 반면 파룬궁은 일부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파룬궁은 중국 공산당이 감옥에 수감된 수련생들의 안구를 적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다른 집단을 안구 적출 혐의로 비난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혐의로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폭동 사례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따르면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이른바 마야 2012년 세계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세계 종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재난 후에 바뀔 것이라고 믿지만 결코 세계 종말론을 믿지는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전혀 호의적인 시각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호주 학자 에밀리 던의 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2년 많은 중국인들이 당시 미국인도 그러했듯 마야 예언과 영화 2012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세계적 추세이자 현상이었으며 에밀리가 이야기했듯 중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부 교인들 역시 이른바 마야 예언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책은 조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지구 종말론을 믿었던 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지도층에 의해 징계받고 비난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조금도 종말론을 믿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인은 이로 인해 제명까지 당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형제 자매가 개인적으로 2012년이 세계 종말의 해라고 믿는 대중적 관심에 사로잡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종말론은 명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신학 이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2012년 세상의 파멸을 선언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고 세상은 파멸이 아니라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2012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납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한 번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일부 기독교 교회가 꾸며낸 선전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짧은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2002년 납치 사건으로 그 누구도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복음 친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주장했듯이 실제로 납치가 벌어졌다면 이들은 경찰에게 납치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그 누구도 체포하거나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따라서 실제로 법적으로 납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일이 2002년에 발생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깜빡했네요. 바로 명백한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결코 해당 범죄 사건들을 이유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박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이 사실은 국제기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해는 1990년대에 곧바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언급하기 시작한 납치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공산당이 실제로 주장하는 첫 범죄는 2012년 폭동인데 그 폭동은 훨씬 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즈음에 일어난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만 박해는 이러한 범죄 혐의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죠. 여기서 바로 중국 공산당이 범죄 사건 때문에 박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시간 순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먼저 박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이 이후에 범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쨌든 박해의 동기가 범죄가 아닌 실은 종교에 대한 무관용과 차별이라는 뜻이며 이는 국제기구 내에서 중국의 입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